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백인 청년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수술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위암에 다시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했는데 이번에도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암에 걸렸습니다. 완벽하게 수술이 잘 끝났는데도 계속 재발되니 의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리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것은 그 청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청년은 5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원에 보내졌고 그 고아원에서는 그 아이를 사업을 하는 부유한 가정에 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양부모들의 따뜻한 보살핌에도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되자 친부모를 만나면 반드시 죽이리라 결심하고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 상처와 원한 때문에 암이 계속 재발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이 청년이 친부모를 만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부모는 수소문에서 그 청년의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므로 친엄마를 불러 그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청년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상에 누워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붙잡고 한정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었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청년이 돌아누워 자신의 친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사흘 뒤 그 청년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엄마의 형편과 사정을 듣고 엄마의 참 마음을 이해한 청년이 엄마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청년과 엄마는 서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은 건강도 회복하고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다기보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원함과 상처로 인해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올무가 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고 심령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깊은 원한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7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33살 시내는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들 준이가 유괴돼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아들을 잃고 고통당하던 시내는 예수를 믿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시내는 말씀대로 아들을 유괴해 죽인 범인을 용서하리라 결심하고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범인을 만난 시내는 경악합니다. 시내가 만난 범인은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시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은 시내는 얼마나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시내에게는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범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시내의 삶은 신앙을 떠나 다시 망가집니다. 시내와 같은 일을 당해도 우리들은 범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큰 물줄기는 죄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물줄기의 큰 흐름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와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며,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람들 간의 죄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들 간의 죄에 대해 몇 번 용서하면 되겠는지를 여쭈니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사람들 간의 죄에 대해 용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것이니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원한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의 원한과 상처를 안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악의 덫에 걸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8편 4절에서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한 대적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악한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감사합니다.